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픈 데에서 손대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대길 바라고, 성례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의 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철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까 돌은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제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사실 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나라 천국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예배 성공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주님의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영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다. 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구원해 준다는 의미고,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고,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치료받는다.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된다. 이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가 하시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회복자가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응답받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좀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대화가 다르듯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 대화가 있고, 비기독교인들은 또 비기독교인들끼리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걸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서로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끼리 얘기하면 또 대화가 통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서로가 이해가 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다 이해가 돼요.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있나, 왜 저렇게 믿고 있나,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일단 말을 듣고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말을 듣고 이해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할 때 서로 이해하잖아요. 저 사람 말이 그래, 일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경험하게 되면 그래,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같은 판단이라는 것은 같이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죠, 그리고 같이 아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고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못하거나 같이 같은 판단을 못하거나 또는 같이 아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거나 이러면 공동체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러려고 우리가 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히브리 13장 8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하게 보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여긴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결혼식장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인지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자꾸 주장해도
내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으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못 믿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뭔 말하는 거야, 너네 너무 독단적인 것 같아. 그 독단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 안 해주려고 그러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 남편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고, 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 믿음은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은요, 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 일하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요 딱 결혼하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커플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꼭 하고 싶대요. 근데 만약에 싸우는 커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딘가. 그럼 그 사람들 계속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떤 학생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싫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웠어요. 매일. 어릴 때부터 맨날 싸웠어요. 자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귀 막고 있었대요. 떨면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아예 하기 싫대요. 결혼이라는 그 아주 꿈도 꾸기 싫대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커플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난 그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신혼들 뭐 애기 한둘 낳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럴 거면 결혼하고 싶다는 것도. 이럴 것 같으면. 자기가 볼 때는 집안의 엄마 아빠를 볼 때는 맨날 싸웠으니까 결혼하기 싫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게 구원자, 회복자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자라는 거예요. 누가 치료해줘요? 그 마음을, 그 심리를 누가 채워주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분을 볼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하고 억지로 그렇게, 아멘은 또 혼자 사시는 분이 자꾸 하시는데 그 커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셔. 그래서 학생 청년들이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저하고 우리 사모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 하잖아요. 하긴 내가 맨날 설거지 해주니까 여기서 아무리 뭐 피곤하게 일했어도 집에 가면 또 설거지가 있으면 또 내가 설거지를 또 다 해주니까. 빨래는 내가 이 남자가 해야지 힘이 있으니까. 청소 내가 해야지 힘이 있으니까. 남자잖아. 내가 남자인데. 밥하는 거 내가 밥은 할 수 있어요. 밥은 후라이도 해주고 라면도 해주고 그래요. 다른 반찬은 내가 많이 못 배워가지고 그건 못해요. 집사람이 뭐 엄청 부지런하게 잘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는 거죠. 내가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언제 죽어도 만족해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안 된다고, 목사님 꼭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왜 그 말 하냐면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내가 다 사랑하고 왔다, 나는 다 해주고 왔다, 이거를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는 거다. 다 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거야. 다 주고 주님 오라면 가면 되는 거야. 그때는 홀가분할까 이거야. 왜냐면 다 주는 거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가정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돼. 교회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사랑을 다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 죽어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을 완전하게 못한 거야. 막 그냥 힘들게 한 거야, 사는 거야. 그럼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쉬워, 아쉽다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 번 사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저는 후회 없이 살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후회 없이,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후회 없이, 내가 우리 가정에도 후회 없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후회 없이, 자녀들에게도 내가 후회 없이 그렇게 내가 살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 모습을 보니까 학생 청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 모습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다잖아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살면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인생 살아요, 여러분. 다시 인생을 이 땅에 살다면 한 번쯤은 후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한 번 딱 사는 거야, 인생을.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사랑은 주는 거니까 다 주고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이요, 저를 위해서 뭘 이렇게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저에게 뭐 주고 이러는 거요, 하나도 안 아깝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막 기뻐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줘도 막 기뻐한다고. 그래, 저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도 나 진짜 나는 괜찮다. 나는 진짜 괜찮다. 내가 주는 걸 기뻐하지. 나는 주는 걸 기뻐해. 난 진짜 괜찮아. 어떤 사람 말만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진짜 괜찮아. 속으로는 줬으면 하고, 그러면서 진짜 괜찮거든. 괜찮다니까.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아니에요. 전 진짜 괜찮아요. 됐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속에 마음에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주기만 해야 기뻐요. 저는 주는 걸 진짜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것만 기뻐요. 왜냐하면 후회 없이 살아야 되니까.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내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 남편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와서 우리 이쪽 김 권사님하고 김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 보고 막 부러워가지고, 부러워 죽겠네, 목사님 나도 하나 소개시켜줘요, 이러더라고요. 부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김 권사님이 또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뭔 얘기예요? 또 이게 부럽다는 얘기요. 잘못 알아들었으면 제대로 알아들으셔. 부럽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내가 우리 남편이 있는 게 좋긴 좋아요. 하여튼 남편이, 내가 아까 뭐라더라, 하여튼
똥구멍에다가 바람을 불어서라도 하여튼 내가 살려놓을 테니까 막 이러면서 둘이 오래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더부럽게 말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모시고 그냥 행복하게 사셔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행복하게 주님, 남편 대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사시면 돼. 그리고 남편이 계신 분들, 또 아내가 있는 분들은 또 옆에 사람 상대자에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사랑 받을 테니까 사랑 주시면 돼. 그렇게 하셔. 저도 또 대접할 테니까 그렇게 사시자고요, 서로. 그럼 서로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들도 행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자녀들 있다는 건요, 우리가 사랑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있다는 건 그 행복입니다. 자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해줄 수 있는 대상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해 주니까, 그럴 대상이 있으니까, 나는 사랑은 주는 거기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모두가 행복이에요. 진짜 모든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행복해. 자,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혼자 되신 분들이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고난스럽게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집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돈으로 어려움 당한 자녀로 어려움 당한 사람, 남편과 아내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친구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의 평강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한번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정도 풀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확 오게 되면요, 그러면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그게요, 마음의 평강이 오면 기도응답이에요. 그렇게 알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대요. 그걸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러 가려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쉽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요. 제가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고 하면서 참 이러다가 참 크게도 짓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을 불러서 했으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고치고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것도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 불러서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한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인건비하고 재료하고 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게요,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새벽 1시 30분까지 또는 2시 뭐 넘어서까지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수고한다고 자기가 몸으로는 힘들지만 또 식사로 대접하고 간식으로 또 대접하고 물심양면으로 또 이사 비용 또 부족할까봐 이사 비용도 또 대주시고 또 기도로 해주시고 또 몸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후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마음이 막 정말 뿌듯했어요. 진짜로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뿌듯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노동하는 걸 잘 안 배우는가 봐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못했으면 저 혼자 다 배우면서 했어야 되는, 뭐 얼마나 시간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배우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 서로 협력하는, 그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문교회는 지상 최고의 건물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지상 최고의 건물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지상 최고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류 교회, 인류 예배당은 아니지만 인류 성도는 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데 너무 제가 많이 칭찬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별로 없을까봐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제가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목사로서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막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참 헌신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진실한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건물이 번듯하고 건물이 뭐 크고 아름다우면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내가 찾아갈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화려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에요. 그 에덴에다, 에덴이라는 게 뭐 얼마나 큰지 뭐 우리는 모르죠. 에덴이라는 걸 쫙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거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게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을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동산이라는 단어가 울타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이라는 펼쳐진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 하나를 친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 만약에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뚝딱 금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실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덴이라는 넓은 곳에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농사지어 여기에 예배드려 이런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는 성전입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고 에덴 동산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예배자를 만든 거예요. 에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내 마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땅. 건물이 아니에요. 벽돌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땅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에덴, 이것이 내 마음의 땅이라고요. 여기에 이 땅은 없어지지 않죠. 마음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딱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고정하시옵소서 하고 딱 이렇게 예배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딱 고정된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게 울타리라고요. 그게 마음이 펼쳐져 있는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성문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울타리를 딱 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문교회라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건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땅, 너희가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느냐?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리냐? 진리로 예배드리냐? 너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너희의 몸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이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바알이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쌓는다고요. 자기의 성을 쌓는다고요.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의 성을 쌓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가 성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 숭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 나 좀 알아달라, 어디에 가도 자기 좀 알아달라. 제가 우리 집에 가서 나 알아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주더라고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달라, 자기는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만 알아달라 하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거를. 그 알아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요. 그렇죠? 바알 숭배는 계속 뭘 쌓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섬겨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야. 다른 사람을 다 밑으로 두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요. 바알 숭배하는 이 세상,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서 거기서 왕이 되려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4장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에녹성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성은 창세기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녹성을 누가 졌냐면요, 가인이 졌어요.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진 겁니다. 그게 에녹성이에요. 이름은 참 좋게 졌어요. 이름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 헌신으로 자기를 알아달라는 성을 쌓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해보니까 가장 큰 성이 하나 나타나요. 그 성을 정복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게 그 큰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람들이 거하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여튼 건물로 만들어진 건 다 무너뜨립니다.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에녹성 남아있겠어요? 바벨탑 남아있겠어요? 여리고성 남아있겠어요? 예루살렘 남아있겠어요? 예루살렘 있죠, 있기는. 근데 건물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은,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나는 이런 건물의 성전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화려하게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거 다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거야.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는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건물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 무너뜨립니다.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건물의 성전이라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 에덴 동산이란 그 땅,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울타리를 칠 거야. 그리고 그 울타리에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신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이 건물의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건물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성들은, 건물의 성전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성전은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전은.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성경을 깨달으러 하는 거죠. 성전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의미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덴에서, 에덴 동산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모습,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가 농사 짓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불렀어, 너를 만들었어. 인간을 만들 때 너 농사 짓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 거야. 그 농사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농사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을 만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성공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지, 뭐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자식도 또 죽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진 건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때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했더니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천국에 데려갈 것이고, 내가 인간을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 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천국에 못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우리 노력으로는 못 가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못 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간다. 아주 간단한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길을 어디서 알려주겠어요?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아바드, 농사, 예배 때문인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똑같은 얘기죠. 울타리를 만들어요. 거기서 농사지래요. 아바드, 농사, 예배해라. 거기서. 자, 우리 마음의 땅이 뭐라겠어요? 에덴이라고 했죠. 여기에 마음의 울타리를 딱 만들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성공이에요. 그게 아바드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이거를 농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거든요. 그런데 가시밭길 같은 그 인생길, 그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면 좋은 밭 되는 거고요.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면 좋은 밭 되는 거고요. 길가밭 같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 갈아엎어지면 좋은 밭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길가밭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 울타리가 교회라고요. 그 교회, 마음의 교회 안에서 농사를 자꾸 짓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드린다 이 말이에요. 농사가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예요. 뭐를? 마음을 농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도록 농사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좋은 밭 되겠죠. 좋은 밭 된 그곳에 열매가 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심어져서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을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황당하게 여기겠죠.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다 써있는 책 얘기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경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마음의 천국.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예배할 때 인간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을 찾아와야 하고 돈 없이도 값 없이도 포도주와 젖을 사러 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뭘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러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사라는 거예요. 사러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아니 사러 왔는데 여러분이 뭘 사러 왔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장사가 뭐냐면 진짜 물건 파는 거 가디너스에서 뭐 과자 팔고 이런 물건 팔아서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파는 거예요. 이거를 달란트 장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너가 장사하지 않으면 넌 게으른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자꾸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러 왔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실 것이고 배고픈 자는 와서 먹을 것이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배부를 것이고 목마른 자는 시원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장사하니까. 그래서 저는 장사꾼이에요. 뭘 장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장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나눠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왔으니까 와서 이거를 물을 찾아와야 하고 돈이 없어도 값 없이도 포도주와 젖을 사러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다른 거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야 불러라. 날 불러라. 뭐 이러잖아요. 찾아와라. 날 불러라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주여 한다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 이렇게 또 말한다는, 그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진짜 주인을 믿어야 하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여 주여 뭐 주여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을 믿어요. 진짜 주인이라고 하죠. 가게 하나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에도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주인이 오너거든요. 가게의 주인이 오너야. 그러면 거기 종업원이 있죠. 종업원. 그러면 그 종업원이 먼저 온 종업원이 그걸 뭐라 그래요? 팀장이라고 그래요? 실장이라고 그래요? 그 먼저 온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알바생이 있고 그다음에 그 먼저 온 종업원이 있으면은 좀 그래도 자기들끼리 군기 잡고 그러죠. 먼저 왔다고. 뭐 청소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먼저 온 사람이, 그 팀장이 막 이렇게 뭘 시켰어요. 근데 뭐 그거 하려고 하는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너가, 주인이 지나가다가 들어와 봤어요. 들어왔는데 그 오너가 너 좀 이것 좀 해. 그래서 저걸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그 주인이 또 하라니까 또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팀장이 또 어디서 막 일하다가 또 갑자기 왔어. 너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너 뭐 하고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팀장 말을 들어야 돼? 주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팀장도 주인 말 들어야 되고, 여기 시킴받은 그 종업원도 주인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주인이니까. 오너가 주인이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주인님 그냥 주여 말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종업원들 중에서도요 주인 무시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그냥 와도요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 목사를 하나님이 대표로 세워놨으면 그 사람이 실장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말도 잘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하면 그 주인한테 잘하겠어 그런 사람이? 못한다고 그런 사람은. 그럼 잘린다고 또. 그러면 안 돼. 주인에게 자기가 딱 봐서 아 이분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주인 앞에서, 교회 와서도 성실하게, 가정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성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직장 일도, 학교 일도, 가정 일도, 교회 일도 주인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잖아요. 그럼 아마 다 인정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다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팀장 생각이 옳겠어? 주인 생각이 옳겠어? 아무리 팀장 10명 갖다 놔도 주인 1명만 또 못해요 여러분. 그게 오너 정신이라는 거예요. 10명이 일해도요 주인 한 명만큼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야. 참 놀라.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신에게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섬김과 하늘의 섬김이 달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땅의 예배자들은 하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건 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교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섬김의 리더십을 알아야 합니다. 오너면, 주인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힘이 세지만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내가 힘없는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그 여인을,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내가 아내를 위하여 더 빨래해야지, 더 세탁기를 돌려야지, 더 청소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남편을 막 종처럼 부릴까요?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위에 사람을 놓고 밑에서 막 존경하면서 섬기는 것을 이게 순서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섬기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바벨탑 쌓는 거 아니야. 자꾸 뭘 자꾸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올 거야. 그 섬김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리잖아요. 저도 이거 섬기는 건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섬기라 하니까 달란트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다고요. 이거를 말씀의 섬김이라고 그런다고요. 말씀의 섬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예배야. 자,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자녀하고 함께 교회 나오신 분이 있죠. 자녀하고 함께 교회 나오신 분. 자녀가 어릴수록 어때요? 자, 자녀 보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다 해줘요. 아빠 엄마가 다 해줘. 그들의 미래까지도 막 준비해 주려고 그래. 그래서 돈 버는 거야. 이해가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자녀를 그냥 섬기고 싶은 거야. 그게 자녀 사랑인 거야. 그걸 어느 날 자녀가 젊을 때는 모르지만 결혼해서 자기도 애를 낳으면 그때 알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뭘 기대한 게 아니야. 그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엄마 마음을 좀만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면서 자기가 다 해줘. 근데 딱 한 가지야. 엄마를 엄마로 여기지도 않고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않으면 진짜 배은망덕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가지셨었다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해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야. 배은망덕한 거야. 근데 그거를 어디 가면 깨닫게 돼요? 아, 성문교회 오면 깨닫게 되는 거야. 교회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다 주고서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 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얘기해 준 사람이 좋은 종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 알려주면 나쁜 목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잘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좋은 선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걸 이해해달라. 그게 예배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이래요. 하나님은 성령 줄게. 그러면 다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 우리 예배의 모습,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할 때 그 예배하는 이라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프로스키네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프로스라는 말하고 퀴온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라는 말은 앞을 향하여라는 말이고, 퀴온이라는 말은 사냥개라는 말입니다. 사냥개가 앞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 있죠? 사냥개가 앞을 향하여 돌진해. 자, 앞에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냥개가 어떻게 주인 때문에 팍 오죠?
그래서 사냥개가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가, 저쪽으로 가 그러면 막 달려가죠. 일로 와 그러면 잡아가지고 막 달려오죠. 이렇게 주인의 말, 무슨 말이 떨어질까를 계속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예배라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냥개처럼 막 쳐다보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걸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과 푸뉴마,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 마음 하나님, 진리로 알레테이아, 란다노, 감추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예배,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정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는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예배, 어떤 예배냐? 그 프로스키네오가 자기를 그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오직 그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만 바라는 그 예배, 그렇게 경건한 예배를 진짜 프로스키네오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자기 주인만 바라보는 모습,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부모 마음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 말씀 조금만 깨달아줬으면 좋겠어. 말씀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자. 내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 하나님을 조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교제하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피조물과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가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받길 원하시 앞에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나의 자취를 밝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